오늘 시편 92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찬송시, 말 그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식일에 관련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용어로 굳이 바꿔보면 주의 날, 주일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시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은 시간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러나 거기서만큼은 시간에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온전히 섬긴다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요. 내가 예를 들어 당직이야. 그래서 회사 순번으로 내가 당직을 서야 한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 그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1절이고 어디가 3절인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원어 그대로 옮겨온 것을 개역 개정으로 옮겨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1절로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여, 시와 열줄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시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장엄한 곡조에 맞추어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그래요. 뭐가 지금 반복돼요? 좋으니이다가 총 3번 반복됩니다. 이걸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이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거죠. 맞고 얼씨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거나 나의 이야기 같으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릎을 탁 치고 때로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면서 박수까지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할 때 그 이야기 가운데 내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면 나도 그랬는데 라고 동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할 때 무엇을 쳐요?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뒤로 제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맞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토브란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다라는 단어를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기자의 시편 기자는 뭐가 좋은 걸까요? 왜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겁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맞듣지 않습니다. 아유, 쟤는 왜 점점 왜 저래? 왜 쟤는 왜 자꾸 우리 새끼는 자꾸 이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저는 기분이 항상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에 이식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성아,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너도 보기에 좋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보기에 좋은데 너는 왜 나쁘다고 하니? 그럴 때는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기에 나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 상황과 사람을 나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시선을 옮겨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내 생각이 나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 생각과 사고가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좁아집니다. 내가 보기에 저거 너무 나빠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대함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좁아진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명목으로, 내가 목사라는 명목으로 저거 나빠라고 단죄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저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나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대. 진성아, 이 목사야,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너도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너 지금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좁아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너무 나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옮겨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좁혀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죽였어요. 왜요? 보기에 나빠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쁘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가? 내가 정말 보기에 나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도한 건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누군가를 보는 시야와 상황을 보는 시선과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좁음에서 넓음으로,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된 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나의 마음을 좁게 하고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기에 좋아지고 관대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 그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지화자, 얼쑤, 주님 하시는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언제 노래했다? 주의 날 안식일에. 오늘도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닿는 뭔가 이벤트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와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좁음에서 넓음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생각이 짧아져요. 그리고 불만이 막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 이 인간이 되게 무섭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데 라는 강력한 의의 무기가 우리 마음에 탁 자리 잡아서 왜 안 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옳습니다,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4절 5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4절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행하신 일. 누구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자, 그럼 우리가 언제 기분 나빠요? 남에게 행하신 일 보면 배 아파요? 아니면 축복해줘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불평은 남에게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고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가 가장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녀의 말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예, 해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상황 보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보이지 않을 뿐. 근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자연인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해준 게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이제 장담합니다. 여러분 본래 실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해주신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 뭐가 자꾸 나오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죠.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때 내 그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됐구나. 오히려 그게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묵묵히 이끌어 가시죠. 만약에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시거든, 우리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서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끝에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주의 생각이 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철이 들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부터 부모에게 옮겨가듯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1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면
의인이다 그래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의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4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늙으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것을 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몇 세였습니까? 100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상징적인 증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래 모든 동식물은 나이가 먹고 수완이 차면 모든 결실을 중단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삶 속의 결실이 중단되지 않고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전도의 결실, 기도의 결실, 물질의 결실, 때로는 건강의 결실일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데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었는데 믿음의 결실이 풍성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적 나이가 어리다고 청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 맺는 자가 청춘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청춘이고 청년이다?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 그러면 지금 2030들 여러분들 너희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 맞습니까? 혹시 물리적 나이만 청년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나이가 먹든 더 늙든 그에게는 항상 열매와 결실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물리적 나이에 관계없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이 시대의 진짜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